욥은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친구입니다. 어느 날 욥이 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위로합니다. 또 격려해 줍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이 수개월째 계속 되어 갑니다. 이 친구들이 세월이 흘러가니까 욥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왜 욥이 고난을 당해야만 되는가, 그것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원인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욥이 고난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시련이었습니다. 욥기 19장은 그 18장이죠. 빌닷 친구가 두 번째 욥의 재앙에 대해서 욥이 죄를 졌기 때문이다 라는 논지로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욥기 19장입니다. 그 욥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한 시련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나오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허락한 시련은 인간이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끝에 가면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한 시련은 반드시 하나님만이 내리는 결론이 있다. 그 결론을 찾아내는 것이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강력한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내리는 결론을 찾는 것은 그 후에 보면 욥이 노년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기록이 나옵니다. 그 시련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만이 내리는 결론을 발견하는 것은 강력한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한 이 시련의 특징은 욥기서 19장 8절 보십시오.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무슨 말입니까?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았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차단시킨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이 허락한 시련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시련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9절 10절입니다. 19장.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영광과 존귀와 명성이 사라지게 한다.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셨다. 관모는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입니다. 물론 욥이 노력해서 영광을 거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관모는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생성이 된 영광, 존귀,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함께해서 영광을 주고 명예를 올려놓은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시련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 10절에 보면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소망이 끊어져 버립니다. 단절돼 버립니다. 무슨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내가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데, 소망을 하나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련당하는 성도들을 향하는 모습을 감정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고 느낍니다. 게다가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적대시하는 감정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날 버렸나 보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시련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욥을 통해서 이런 시련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이 역설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욥과 같은 시련을 겪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이 시련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허락한 시련이구나 라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욥의 시련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욥과 같은 태풍이 불어와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그 은혜를 발견케 하는 것, 그것이 욥의 시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이 허락한 시련의 특징을 욥이 실제적으로 이제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에서 나타나는 네 가지 현상도 19장에 들어 있습니다. 욥기 19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보니까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떠나게 하시니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14절에 보니까요.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떠나게 하시고 나를 버렸으며 잊어버리게 했다. 고독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시련을 경험하면 철저하게 내가 이 세상에 혼자 남았다는 고독을 느낍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욥이 명성과 장성했을 때, 부유했을 때는 욥 근처에 사람들이 늘 존재했다는 겁니다. 조금이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욥 근처에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욥에게 이런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소유물이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욥을 통해서 내가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이 가지고 있던 소유물과 명성과 영광이 다 떠나니까 사람들이 욥을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떠나고 버렸고 사람들이 욥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시련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두 번째, 15장 16절입니다.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16절,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으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참 슬픈 일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내 여종, 또 16절에 내 종 그랬습니다. 또 15절에 내 집입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욥이 주인이에요. 이 여종의 주인도 욥이고 그 집도 욥의 집이고 그 남성들 종도 주인이 욥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집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고 여종과 내 종들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간청할 정도입니다. 주인을 무시하는 겁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멸시를 당한다. 하나님의 허락한 시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내 집에 내 종들과 내 사람들, 이 주인 위치에 있었던 욥에게 대해서 주인의 대접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멸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도에게 멸시를 당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게 다 내 건데, 응? 욥의 집이고 욥의 종들인데 그 종들로부터 멸시를 당한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더 기가 막힙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한다. 업신 여기고 조롱한다. 이 정도면 살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시련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세 번째, 19절 보십시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이가 멀어지고, 그 멀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미움이 생기고 원수가 되는 겁니다. 참 묘합니다. 네 번째, 22절 보십시오. 욥기 19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것은 정죄입니다. 욥의 곁에 있던 사람들, 욥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욥이 당하는 고난을 향해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에게 죄를 받아서 재앙을 당했다고 계속해서 그 소문이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불어나고 또 불어나고 태산처럼 쌓여가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 말처럼 욥을 향해서 정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허락한 시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고독하고 멸시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당한다. 그 욥의 상황이 욥기 19장에 이제 나오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욥이 자기 신앙을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쭉 얘기를 하고 19장 20절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다. 피부와 살이 그냥 붙은 거예요. 이런 사람 봤습니까? 유령입니까? 귀신입니까? 이게 미랍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이 살과 뼈가 붙어 있을 정도로 왜소해지고 볼품이 없어지고 이빨도 전부 빠졌다는 거잖아요. 겨우 잇몸만 살아있을 정도니까. 이것이 욥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의 시련을 경험해 나가는데 이런 증상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욥이 믿음을 증거합니다. 신앙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부활 신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말하는 욥기 19장 20절과 같은 이런 모습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거리가 멀어지고 또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욥이 벌받는다 그러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기 몸도 피부와 살이 뼈에 붙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이런 욥이 믿음을 얘기를 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신앙에 대해서 선포한다. 이걸 우리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욥기서 19장 23절, 24절 보십시오.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전하는 이 믿음과 신앙의 말이
책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24절에 보면요,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내가 하는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던 욥의 신앙, 믿음을 모든 것이 상실한 상태이지만은 그 상실한 상태에서 욥이 전하고 있는 욥의 음성으로 신앙과 믿음을 선포하는 이 사실을 제발 귀담아 들어라. 이렇게 간절함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련을 당해보니까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고 하면 너무나 억울하다. 내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내 삶이 여기서 종결된다 그러면 너무 분하다. 내가 환난을 당해보니까 내 삶이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 얼마나 슬픈 일이냐. 그것도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날 이렇게 인정한다 그랬는데 내 삶이 여기서 종결된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셔야 되고, 그 하나님은 내가 죽어서도 나는 그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발견하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자를 발견합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섰을 것이라. 욥의 시련 가운데 발견한 대속자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허락한 시련을 경험해 보니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있다. 대속자가 계신다. 구원자가 계신다.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이셔야 된다. 이 대속자라는 말이 수비수라고 하는 말과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수비가 뚫리면 지는 거예요. 그 경기에 집니다. 실패하는 거잖아요. 이 대속자는 이 욥의 심중에 나의 수비수가 되어야 된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 대속자, 구속자가 그가 땅 위에 섰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분이어야 된다. 이 살아계신 이 구속자가 하늘에 계시고 나와 관계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살아계시는 이 구속자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내가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시련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욥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냥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반드시 땅에 오셔서 나의 아픔과 괴로움을 만져주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26절 보세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 반드시 육체 밖에서 살아나서 하나님을 나는 다시 바라보아야 된다. 그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 부활신앙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시련을 겪어보니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해졌다.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요. 부활신앙을 최초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욥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본 일이 없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환상도 본 일이 없어요. 누가 이 욥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하시고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계시를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고 배운 일도 없는데 이 욥이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증거하고 부활의 신앙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당하고 부활합니다. 그 주위에 십자가 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다는 사실조차를 믿지를 않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를 않습니다. 이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도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지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질 않아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역사적 사실인데 가짜가 아니고 허상이 아니고 이게 무슨 전설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진짜 있었던 사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고 그 후에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런데도 믿지를 않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성도들을.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믿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다. 이거는요, 세상이 수백 번 변해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구 나이가 일반 과학자들, 역사가들은 45억 6,500만 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게 지구 나이라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6,000년에서 7,000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6,000년으로 이 지구 역사를 생각을 하면 그 부활의 한 정점이 4,000년 기독교 역사에 핵을 긋는 거예요. 4,000년 역사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현장에 우리 신앙의 모토가 되는 겁니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4,000년의 역사가 녹아 숨쉬는 것이 이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냥 단순하지 않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또 기대를 합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성도는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욥은 몇 세기 사람입니까? 기독교 역사가 6,000년이라고 6,000에서 7,000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기독교적인 사관으로 욥은 700년에서 300년 사이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고 700년, 300년이 흐르는 그 순간에 존재했었던 실존 인물이 누구냐? 욥이에요. 이 욥이 예수님의 부활한다,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계시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듣지도 못하고 어떤 정보도 있지 않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확인하는 겁니까? 내 상황을 보니까, 내가 시련을 당하고 보니까,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이것처럼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이 인정한 신앙인 아닙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 정도로 망해가지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 얼마나 슬프고 억울하고 답답하겠느냐. 그래서 나는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구속자가 되어야 되고, 그분은 내가 죽어서도 나는 다시 살아나서 그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욥기 19장 27절 보십시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에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 하나님을, 그 구속자를 기대하는 그 마음이, 가슴이 뛰는 겁니다. 그 시련 가운데 자기 자신의 상황을, 그 시련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살펴보니까 그 구속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파도처럼 가슴을 뛰게 하고 있다.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입니다. 살아가면서 욥과 같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꼭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련일 수 있다라고 소망을 거십시오. 그래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구속자로 내 눈에 선명해집니다. 내가 죽은 후에 그 하나님과 반드시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믿음이 발생합니다. 그 결론을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연결이 되면 그것이 강력한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과 환난이 닥쳐와도 그것이 내 인생을 여기서 종결시키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가슴 깊은 일입니까? 우리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오실 메시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이 신앙의 감동이 식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의 삶과 사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